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따로 교재가 나오지 않아서요. 우리 각자의 책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또 그분께서 주시는 또 사랑과 또 관심이 또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성령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떠올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곳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께 맛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성도님들 흔쾌히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제주에 대해서도 이 서귀포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분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힘든 시련과 또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이지만 삶을 통해서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면 성공이 됩니까? 돈을 얻게 되면 한 얼마 정도 얻으면 성공한다고 할까요? 아주 많이 얻게 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명예를 갖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타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넓고 좋은 집에 살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대단한 대접을 받는다면 나는 성공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어디에 가서 줄을 가장 많이 선지 아십니까? 복권집에 가서 줄을 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서 이 점을 보면서 나의 앞에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곳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 네. 우리 갸우뚱 아시죠? 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공이 무엇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이 교회의 성공이 적어도 이 세상의 잣대로 이야기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의 같은 차원, 같은 잣대로 우리가 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9명이 미국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돈을 많이 가진 부자 9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왜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 25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그들의 행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9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고 심지어 자살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성공도 이 세상의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면 그 성공은 오래 갑니까? 그 성공이 확실한 거 맞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같이 유한한 성공이거나 불확실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 소유의 풍부한 데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 것이 의심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든 다른 일의 열쇠를 마련해 준다. 그것은 우주의 보물들, 곧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들의 창고를 영혼 앞에 열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일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쇠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드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쇠가, 이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혹시 두려워하는 학생,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까? 하나 안 두렵나요? 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내가 만약에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말하지도 못할 그런 마음의 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겁니다. 성공을 못하면 또 내가 못한 거죠. 다 자기 책임입니다. 실패의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마르고 금세 부스러지는 이런 나뭇 잎사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은 활력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성공한 건 맞습니까? 이 성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갈팡질팡하여서 믿을까 말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선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성공의 약속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믿음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이 약속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로 끈끈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려 170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호주 바오바오 산의 이 유칼리 나무라는 나무는 1885년에 이 나무의 길이를 잴 때에 143m 되는 높이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는 북미 위트니 산에 있는 이 세카이어 나무입니다. 높이가 95m입니다. 어떻게 사진으로 다 담긴 것 같습니까? 약간 잘린 것 같지 않습니까? 높이가 95m, 나이가 3200년, 무게가 1256톤, 그 지름이 12m, 10톤 트럭에 125대의 분량만큼의 크기가 바로 이 나무인 것입니다. 방 5개짜리 목조 주택을 40채를 지을 수 있는 나무의 크기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카이어 나무다, 너는 그의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정말 볼품 없는 나무, 꽃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아닌 그 포도나무, 줄기가 튼실한 것도 아닌 그 나무, 기품이 있는 나무도 아닌 그 쪼글쪼글한 나무, 찌질하게 못생긴 나무,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포도나무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에 2000송이에서 4000송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이 포도송이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성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이 전쟁 포로였던 이 다니엘은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위대한 정치가 총리 그리고 총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이 어떻게 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도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매우 헌신적인 가정이었고 그들은 왕족이었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잡혀서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궁전에 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이 청년들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음식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귀중한 포도주를 내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상에서 온 그 풍성하고 호화로운 음식들은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어긋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조용히 몰래 그 음식을 맛보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름을 다니엘이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저 이름 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들 히브리식 이름을 지키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학문 저 배우기 싫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배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 배우지 마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지킬 수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고했습니다. 저 이 음식 안 먹습니다. 이 음식 부정하니까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의를 다하여서 저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혹시 물과 채식을 주어서 저희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의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좋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결정이 우리의 생애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거대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의 키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여기서 약간 커 보이지만 사실 이 커다란 배의 이 키는 아마도 매우 작을 것입니다. 이 배와 비교했을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키가 바로 배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를 이 작은 것이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봤자, 우리가 결심해봤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결정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결심했을 때에,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이 큰 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으로서 즉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고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기에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듣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직접 듣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십니까? 바로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기 다양한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 가운데서 노트북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있고요. 이 전등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컴퓨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자기기를 움직이고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플러그에 꽂아야 됩니다.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물체를 일으키는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작동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 봉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 역시도 그의 방법대로 그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바친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듯이 사단 역시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생각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를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Problem is when they do that, the flies can smell it. Then they begin diving in and hovering about 개미가 2 millimeters.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게 되면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이름이 바로 좀비 파리입니다. 이 좀비 파리는 이 개미 주위를 이렇게 마구 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몸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알이 이제 점점 부화하는 것입니다. 좀비파리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서 개미의 체액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다. 구더기는 개미의 가슴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머리로 향한다. 구더기가 서서히 이동하는 2주 동안 개미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척추의 머리에 도착하면 구더기는 뇌를 먹어치우며 고치가 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척추인 개미가 쓸모없어지면 구더기는 효소를 본 뒤에 개미의 목을 치른다.
one interesting thing about these flies is that when the maggots begin growing in the ant's head, it takes over control of the ant's behavior. It kind of turns the ant into little zombies. So each of the ants are behaving according to what the fly wants and not necessarily what the ants want. 네, 이 좀비파리는 이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체액을 먹고 자라나다가 이제 머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머리로 간 이 좀비파리가 이 개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 이 좀비파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이 좀비파리는 마음껏 이 개미를 가지고 놀고서는 결국에 목을 잘라 죽인다고 합니다. 사단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몸속에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변화된다. 그 어떤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밋,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만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221장 찬미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